원목사의 골목교회 7번째 시간입니다. 원목사의 골목교회는 개척교회를 이 땅에 저희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원목사의 골목교회 백방제를 들으시면 반드시 이 땅의 개척교회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건강한 교회로 세워진다고 확신합니다. 원목사의 골목교회 7번째 시간, 오늘은 목회 기초 설계도를 그려라, 기본 설계도를 그려라, 이런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계도 없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설계도가 없이는 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설계도가 머릿속에만 있다? 안 됩니다. 그려져야 됩니다. 사실 개척교회, 부흥하는 교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정말 이 설교대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어떤 설계도가 필요한 것인지, 목회 시작하는 기본 설계도입니다. 어떤 게 필요한지, 또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목사님들 솔직히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설교의 설계도를 그려라. 목회를 시작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는 것으로부터 목회가 시작됩니다. 모든 교회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주일 오전 설교 어떻게 할 것인지, 주일 오후 설교 어떻게 할 것인지, 수요 예배 어떻게 설교할 것인지, 금요 기도에 어떻게 설교할 것인지, 새벽 기도 설교 어떻게 할 것인지, 나가서 만약에 또 다른 성경 공부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적어도 1년, 3년, 5년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꼴을 어떤 방향으로 먹이냐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는 말씀을 어떻게 받았고, 어떤 말씀을 선포했고, 어떤 말씀들이 먹었냐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이고 변화되는 놀라운 방향이 다 틀립니다. 목사님에게 그 설계도가 있습니까? 참 중요한 거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목회 실행 설계도를 그려라. 목회를 시작하면 설계도만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설교를 할 거니까 가지고 있다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지금 뭡니까? 설교 문제입니다. 설교를 하는 걸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설교하면 성들에게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에 선포되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어떤 교회가 이렇게 변화가 되려면 설교 그냥 던진다고 되지 않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론부터 시작해서 얼마큼 길게 할 것인가, 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제스처를 사용할 것인가, 이 제스처, 몸동작부터 시작해서 어떤 톤을 가지고 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 이 설교를 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모든 실행의 계획들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개척교회 우리 목사님 바라는 것은 설교, 무조건 주일 설교, 월요일 새벽 강당에서 초안 작성해라. 그리고 한 주간 내내 그 말씀 품고 기도해라. 저는 그걸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세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만 개척교회가 설교에 치이기 시작합니다. 설교 아주 중요합니다. 목회 실행 설교대에 반드시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찬양. 개척교회라는 것은 이게 특별하게 찬양 사역자들이 있지는 않을 수 있을 거예요. 혼자 할 수 있고 사모님과, 근데 찬양, 곡 선정, 주일 예배 부르는 찬양은 뭐 할 것이고, 주일 오후 예배는 어떤 찬양할 것이고, 수요일은 뭐 할 것이고, 금요일은 뭐 할 것이고, 새벽에는 뭐 할 것인가, 또 주일 오전에 예배 전에 어떤 찬양 콘텐츠를 짤 것인가, 이런 모든 부분들은 정말 목사님이 해야 됩니다. 이게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찬양 코드가 쉽지 않습니다. 조가 다르기 때문에
아니 후레 쪽으로 갔다가 갑자기 또 샵 쪽으로 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요 성도들이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점은 다양쪽 어떤 마장점 이런 어떤 흐름을 가지고 어떻게 키를 맞추고 어떻게 하는 거 거기다 또 박자 문제 있죠. 음정 문제 있죠. 쉽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정말 목사님의 설교들 속에 세팅이 되어 있어야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 목사님 혼자 기도하는 건 그냥 누구나 합니다. 근데 함께 기도하는 것, 성도에도 기도에 불을 붙이는 것, 기도 인도하는 방법들,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주여 삼천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기도 불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타치, 어떤 역사,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정말 목사님이 개척 초반에, 목회 초반에 아주 전문가적인 이 설계도를 준비하고 있어야 기도에 한번 인도해도 은혜가 되고 부흥됩니다. 예배 인도.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다릅니다. 주일 오후 예배 인도 다릅니다. 수요 예배 인도 다릅니다. 금요 기도 인도 다릅니다. 매일 새벽 예배 인도 다릅니다. 구역장 인도한 예배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이걸 또 잘 인도해야 됩니다. 그냥 예배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주일날 오전 예배 순서가 23가지입니다. 이 23가지를 1시간 10분 안에 대로 늘려고 하는데 그 시간 배정마다 매끄럽게 흘러야 되고 또 매 순서마다 은혜가 있어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근데 이런 목회 실행 기본 설계도가 목사님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개척교회 기본 조직 설계도를 그려라. 개척교회가 붕괴되려면 중요한 것입니다. 조직을 세우는 겁니다. 왜? 조직은 그릇입니다. 그릇 준비되어야 하는데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는 부흥이 안 됩니다. 언제 조직할 것인가? 그리고 이 조직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에 개척교회라는 것은 목사님이 혼자 조직을 다 세우고 관리를 다 내립니다. 남녀전도회 조직 어떻게 할 것인가? 교학교 조직 어떻게 할 것인가? 유체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구역은 언제? 다락방은 언제? 셀이라는 셀, 또 셀, 처치 이걸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에 전문적인 지식과 어떤 실행할 수 있는 설계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개척교회가 이런 조직을 내버려 둡니다. 사람이 오면서 그러지 아닙니다. 남자 한 명 성도 들어오면 남전도의 조직 세워야 됩니다. 여자 한 명 들어오면 여성도를 가지고 여전도 조직해야 됩니다. 학생 한 명 들어오면 그 학생이 유치부를 조직하고 초등학생이면 주일학교 조직하고 청소년이면 청년부를 조직하고 청년이면 청년부를 조직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 명과 두 명이 모이면 구역을 조직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목사님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교회 부서를 조직해야 됩니다. 새가족부 중요합니다. 새가족 부서 있어야 안내도 하고 인도도 하고 여러 가지 하죠. 그러니까 새가족부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성가대는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찬양단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교회 각 부서는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예배부도 있고 교육부도 있고 봉사부도 있고 많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제일 중요한 재정부는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이거 처음부터 목사님의 설계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준비를 모르기 때문에, 이 준비를 되는 대로 들어오면 하지 아닙니다. 어느 설계도가 집을 건축하고 건물을 건축하는데 순간순간 되는 대로 그때 그려줄게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설계도가 완벽히 다 나와야 그거를 완벽히 나와야 비로소 건축 허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목사님 개척교회 하려면요 이런 기본적인 설계도가 있어야 개척교회 시작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런 설계도의 기본적인 위에 목회학의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 시작은 뭡니까? 성도가 한 명 들어와도 성도와 그 삶에 부닥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남자 성도 한 명 들어오시면 그가 결혼했으면 가정 문제 있죠. 부부 문제 있죠. 자녀가 있으면 자녀 문제 있죠. 사업하면 사업 문제 있죠. 직장 문제 있죠. 진로 문제 있습니다. 또 질병과 죽음의 문제, 출생과 성장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한 명 들어오면 한 명, 두 명 들어오면 두 명, 10명 들어오면 10명, 100명 들어오면
100명의 이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상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문가적인 영적인 지도자로서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 이 설계도가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이런 훈련들이 되어 있지 않고 이런 준비를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개척교회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 5번째로 목회의 설계도를 그려라. 목회를 시작하면 그냥 되는 건가? 아니요. 모든 목회는 연관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연관의 말씀의 주제가 나와야 되고 그 주제 밑에 실행 계획이 있어야 되고 연관 계획이 세워지면 그 연관 계획에 맞춰서 월간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월간 계획이 나오지만 그 월간의 주제에 맞춰서 또 주간 계획이 세워져야 됩니다. 주간 계획, 연간 계획 속에는 절기 계획도 있습니다. 절기는 뭐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맥주감사절, 수감사절, 성탄절, 송년주일, 신년, 창립주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절기로 끝나지 않고 행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절기들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붙이면 그 모든 계획 속에 모든 절기 속에 놀랍게도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똑같이 해서 안 됩니다. 똑같은 거 반복 2번 하다가는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정말 매 순간마다 주님의 감동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이런 계획들 다 세워야 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6번째로 목회의 기본적인 관계 세우기 설계도가 또 있어야 됩니다. 일단 개척교회 목사와 목사님의 가정 이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는가 이건 목사님 속에 있어야 됩니다. 목사와 또 사모님 아내 남편과 아내 사이지만 목사 사모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관계가 잘 정립되고 있는가? 그 목사가 자녀 있으면 자녀와의 관계가 어떻게 잘 정립되고 있는가? 이거 기본적으로 세팅이 안 돼 있으면 목회하다가 지쳐버립니다. 가정이 뒷받침되고 가정이 잘 주인 모시게 아름답게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목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목사와 하나님 관계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평생 하는 관계지만 개척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익힙니다. 성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잘 설정되어 있어야 설계도가 있어야 사실은 개척교회 부흥됩니다. 에이 우리 목사님 뭐 별로 그러면 안 됩니다. 야 우리 목사님 오직 예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영광밖에 없어. 이런 관계들을 성도들이 보고 느낍니다. 그뿐입니까? 목사와 성도는 서로 인간끼리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너무 가까워도 안 됩니다. 사실 민들기 받들기 너무 가까우면 반드시 시험들어 나갑니다. 또 너무 멀어도 안 됩니다. 가족의 분위기를 못 만듭니다. 이 적당한 게 또 혼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상담도 해줘야 됩니다. 부모도 해줘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관계입니다. 목사와 재직의 관계는 어떤가? 서리집사명, 안수집사, 장로, 권사 이런 제들이 세워지면요, 이게 재직의 관계가 더 껄끄럽습니다. 이걸 어떻게만 그래서 훈련하는 모든 것들, 노예 관계, 이웃의 관계 모든 것들 관계도가 있어야 합니다. 7번째로 목회 비전 세우기 설계도를 그려야 합니다. 양적 비전 설계도 있어야 됩니다. 그 양적인 비전 말고 질적인 비전 세우기가 있어야 됩니다. 외부의 비전 세우기. 목회는 지역 목회입니다. 그 지역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회는 또 선교 공동체입니다. 선교적인 하나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전을 어떻게 세우며 성을 어떻게 헌신케 할 것인가. 목회는 어려운 소외된 계층을 주의 사랑으로 도와야 됩니다. 구제, 비전 세우기. 이런 것들이 목사님 머리 속에, 목사님의 가슴 속에, 목사님의 모든 목회 기본 설계도 속에 있습니다. 요새 정말 중요한 것은 목회마다 다음 세대 비전 세우기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8번째로 목회 다듬기 기본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요. 신방 참 중요해요. 대신방이 있습니다. 세계적 신방이 있습니다. 사업자 신방이 있습니다. 이 신방할 때 어떻게 가고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그 가정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살게 될 수 있게 하는가. 저는 지금은 뭐 이렇게 신방도 많이 다니지 않고 하지만 참 개척교회마다 신방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 신방할 때마다 저는 그 말씀을 그냥 주지 않고
정말 기도하고 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액자, 지게 액자가 아니라 3천째 액자다 다 예쁘게 해서 어떤 써갖고 그들이 신방을 마치면 그 테레비나 경대비에 놓고 있을 수 있도록 그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온갖 머리를 한번 짜봤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갖고 가서 다 놓아주고 기도 제목 적게 만들고 1년 동안 기도하고 이런 것을 개척교회도 다 있습니다. 이거 목회 다듬게 설교도가 있어야 됩니다. 병원 신방 잘해야 됩니다. 병원 신방 잘하면 치유도 되고 일어나고 그 병원 신방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장례, 결혼, 애경사, 침례 이거 잘해요. 그러면 세례 잘 줘야 됩니다. 세례도 은혜롭게 줘야 돼요. 그뿐입니까? 성만찬 신례. 저희 교회는 매월 첫 주마다 성만찬 하는데 이 성만찬을 1년에 12번 합니다. 매 순간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설계도가 그냥 막연히 하는 걸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세미한 설계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재직회를 인도하는 법, 당회를 인도하는 각종 회의를 인도하는 법들을 꿰뚫어냅니다. 어느 하나 잘해서 목회 안 됩니다. 목회는 종합예술입니다. 근데 참 이런 모든 기본 설계도를 말하면서 제가 꼭 두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목회 시작 기본 설계당의 비밀, 개척교회는 싱글코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왜 개척교회가 힘든가? 혼자, 목사님 혼자 다 해야 됩니다. 전 그래서 개척교회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몸부림. 다닐 시간이 어디 있고 만날 시간이 어디 있고 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을 정말 성경으로 생각하면요. 몸부림을 혼자 하기 때문에 부가 성장한 교회는 뭡니까? 이것을 2분이 하든지 4분이 하든지 6분이 하든지 8분이 하든지 이렇게 그렇죠? 목사 밑에 쏙 부목사 있고 신방전도사 있고 교육전도사 있고 나눠서 합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합니다. 그러니 그들을 따라갈 수 없죠. 목사님 혼자 해야 되는 싱글코어입니다. 잊지 않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난 솔직히 이런 모든 목회 시작의 기본 설계도 못하겠다. 예, 못해줬습니다.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감췄던 비밀. 목사님이 생명 걸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다하면 이거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일꾼 보내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부흥시킵니다. 그럼 동의가 쓰면 됩니다. 목사님이 정말 3년이고 5년이고 말씀에 승부를 걸고 기도에 전념을 다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면 목사님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말한 이 모든 기본 설계도 없어도 교회는 부흥됩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목사님, 개척교회 부흥돼야 됩니다. 원목사의 골목교회 7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주의 동역자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